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명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지만은 우리는 우리 품성의 곡식이 익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기를 기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또 아는 것은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이라 그래요. 지각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로 알게 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ruth 그랬으면 진리인데 진리 되신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일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두 가지가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눈에서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어요. 또 조금 더 내려오면 뭐 있습니까? 우리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양옆에 2개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주셨을까요? 지금 4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5가지 기능인데 또 하나는 우리의 피부, 우리의 손, 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인 몸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이런 기능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관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 눈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우리의 입은 왜 주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우리의 귀는 왜 주셨나요? 좋은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기능 하나가 마비된다고 하더라도 눈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우리는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눈 하나가 없어도 눈의 기능이 없어도 만져봤다, 들어봤다, 냄새 맡아 봤다, 다 봤다 소리 해요. 그렇죠? 이 봤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5가지 기능을 주셔서 이 5가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영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자, 이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참 생명을 가졌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줬던 그 오리지널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불어넣어진 생명은 잠시 빌려준 생명이에요. 그 빌려준 생명 속에서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할 때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지각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이 정신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가 생기를 거둬가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생각도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하고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간추려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르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 1장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기능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들에 감사하지 않는,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생애를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 때라야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저게 누구 아들인데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욕을 먹는가 하면은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가운데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고 하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분께 존경을 또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먼저?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되신, 진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구약에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으로서 시험을 이기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것을 예수님 외에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들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단을 이기는 무기이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그랬는데 우리 자비하면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인정 많으신 분이시다. 아니면 자비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감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한 대로라고 하면은 세상에 남아있지 못할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감형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는 것을 인정 많은 그 마음을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고라 그랬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은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너는 내 은혜를 알아야 돼. 이런 식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속성인데 그것은 자진해서 선을 행하시고 자진해서 희생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은혜로운 마음이고 선행을 하시는 그러한 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 매력을 느끼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레이스풀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매력 있다,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고 선행을 스스로 자진해서 선행하신다, 이런 뜻으로도 은혜롭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이 노하기를 더디하고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언젠가는 노가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그 말은 참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예,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 참고 사면해 주시고 감형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자는 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래요. 굿네스라 그러는데 선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대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속성이고 하늘 아버지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런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계는, 이 지구는 온 우주의 교과서로서 온 우주에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천사들이나 하늘 거민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과학과 영원한 그러한 노래를 영원히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희생적인 그러한 사랑,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고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 이 법칙이 바로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소망 19페이지 가운데 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것을 선물로 받기를 갈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 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청사진이에요.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자체이고 진리 자체이고 의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속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됐다 하는 새 마음, 새 동기, 새로운 뜻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만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삼으셔서 저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가운데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무엇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약속을 좀 지키십시오 하고 갖다가 좀 드리면은 그 선물을 그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100%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의 협력자가 되는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어떤 일을 이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자, 하늘 왕의 신하들, 그보다 더 가까운 말로는 하늘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왕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뜻에서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서 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성을 꼴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철면피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겠다, 내 발을 씻으시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자들, 하늘 왕의 신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던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다.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죄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시다가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러므로서 그분은 신성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신성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셨지만은 은혜의 보좌,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지, 앞으로 예수님의 구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은혜의 왕국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을 가지실 것이지만은 은혜의 천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스스로 마신 분이고, 우리가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이사야 30장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떡이 되셨는가 하면은 희생하시는, 인류를 위해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시는 그러한 먹혀지는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은 구원받는 지식이 아니고 멸망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단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나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무슨 알아볼 것이 있으면 먼저 주머니에 손에 들어가서 뭘 꺼냅니까? 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보고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묻습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든 지식들이 하늘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은 멸망의 지식을 우리가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텔레비 앞에서 정신 빠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늘을 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서 빛의 홍수, 모든 지식의 홍수, 과학의 홍수,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놓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원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 저버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의 율법을 왜 거기 관심을 두겠느냐?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속박 가운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멸망받을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 손에 닿고 바로 우리 집안에다 갖다 놓고 우리는 멸망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못 볼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듣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의 사람의 품성은 우리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품성은 우리 자신들 생애 속에서 말씀을 먹고 마신 정도에 따라서 우리 품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지 이 말씀을 인간의 계명대로, 인간의 교훈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래야 그것이 올바로 우리 눈에 밝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만나를 먹었던 그러한 신령한 식물을 먹은 것이나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슬을 많이 누워가지고 막 부풀린 커다란 빵으로 만들었습니까? 무교병이라고 얘기하는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6장 3절 가운데 보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의 떡으로서 먹힌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는 고난의 떡이 12덩어리가 매
안식일마다 바꿔지면서 안식일 시간이 되기 전에 바로 전에 그것을 바꾸면서 한 주일 동안 새로운 그러한 떡으로서 차려져 있었던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고생의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 뒤에서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가 길이야. 아니야, 이쪽이 길이야.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I am the way, this is the way.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길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결정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답을 우리 생활에 실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성경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성분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성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늘떡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며 여러분 이 특권들을 잘 활용하십니까? 날마다 이 떡을 먹습니까? 하루 3번 밥은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먹고 사는데 한 주일에 한 번만 먹고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먹고 사실 분 한 번만 난 밥 먹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양식은 한 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나요? 안식일 날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되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서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가 무엇으로서 형성됩니까? 날마다 먹는 음식, 새롭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 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는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흐려진 피는 몸을 돌다가 흐려진 피는 다 바깥으로 빠지고 소변으로 땀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 배설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는 새로운 음식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먹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영생과 아주 밀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광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가고 행동이 무엇이 돼요?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내재하신다고 하면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광의 보증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기운으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실 때 아담은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분리되어서 공중에 떠서 추석날 누구를 기린다고 해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이 자손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생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그 생기를 거둬가실 때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먼지밖에 없어요. 흙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습관이 되고 품성을 형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대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산 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펄펙이라고 했어요. 펄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라.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이 완전은 그리스도 안의 완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기운 바 된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인간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은 그렇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께로 모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전거 바퀴에 여러 개의 살이 있지만은 그 여러 개의 살이 가운데 있는 축, 베어링 쪽으로 다 꼽혀 있어요. 그러면은 베어링 쪽으로 가까이 다 모일 때에 그 바퀴는 완전한 그러한 바퀴가 될 것이고 그 바퀴 사이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가까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교만뿐입니다. 시기와 질투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미리 준비해 주신 모든 다른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매 순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는 봉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114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때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그러한 충동과 정욕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기를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다 주고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양을 갖다가 자기가 제사장에게 주고 거기다 안수하고 죽여서 이 내 양 드리니까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건가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의미에서 양을 가지고 간 것이지 내 양을 받았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용서를 줄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양을 제사 드리는 것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한 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한 육체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영원히 벗지 않으실 육체입니다. 그분은 인자가 되셔서 인류의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늘에 우리의 맏형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되든지 모든 희생을 즐겨 감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그것을 위해서 고생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 영생은 너무너무 값이 싼 것이 될 겁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얘기가 하늘은 너무 값이 싸다. 내가 고생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를 위해서 온 하늘을 다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오관을 가진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말하는 것과 먹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381장 찬미를 부르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왕들과 선지자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 모두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밖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의 비를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그의 의의 비를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의 곡식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창고에 들여질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에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올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신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생애와 말과 행동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안식의 축복을 풍성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